우리는 1장에서 이미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1장에서 바울은 하나님과 부르심의 소망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그 이후 3장 마지막까지 바울은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행하기를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충만히 알고 성도들과 함께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표현하듯이 로마서는 성경의 다이아몬드라고 한다면 에베소서는 성경의 다이아몬드 광산입니다. 복음을 이렇게도 풍성하게 설명한 책이 없다는 것, 그것을 늘 염두에 두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의 모든 일들, 전 우주적인 계획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의 진수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1장과 3장에서 기도하고 있는 지금까지의 것들만 봤을 때 세상적인 것에 관련된 내용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재적인 것, 세상에 속해 있는 것에 대한 것은 단 하나도 없이 세상을 초월한 초월적인 것에 대한 소원만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바울의 이러한 초월적인 기도까지도 내재적인 것으로 해석해서 세상의 행복을 바라도록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볼 말씀이 16절에 속사람의 강건함에 관한 말씀인데, 성경은 언제나 속사람에 관한 말씀을 해요. 겉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겉사람과 관련된 세상이 이 세상이고 내재적인 세상이고, 속사람과 관련된 세상이 저 세상 초월적인 세상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겉사람은 벗어버릴 것이고 사라져갈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의 관심은 오직 속사람에 있어요. 겉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겉사람의 삶에 필요한 내재적인 조건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되고 행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이야기는 초월적인 이야기고 속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되어야 돼요. 궁극적인 추구점은,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은 절대로 세상의 겉사람, 썩어지고 사라질 그러한 것들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윌리엄 던니스라는 사람이 오늘날의 사람들, 특별히 미국인들을 지칭하는데, 미국인들이란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현대인들이에요. 초월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 자체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 목사도 아니고 그들이 부르고 있는 하나님 아니고 부르고 있는 예수님도 아니고 성령님도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속사람에 관한 말씀을 하는데, 이 속사람이란 뭐냐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의하면 거듭난 사람이에요. 중생한 사람. 겉사람들은 겉사람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겉사람의 가치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인 가치. 그들은 외모에 신경을 쓰고 자신의 복지와 안녕에 신경을 쓰고 자기 과시에 신경을 쓰고 겉사람의 삶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창세기 4장의 가인의 후손들의 삶에, 특별히 그 자손 람에게 삶에서 나타납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겉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가장 잔인한 복수를 합니다. 그들의 겉사람의 즐거움을 위해서 퉁소를 만듭니다. 라멕에게는 두 아내와 딸이 있었는데 아다와 실라와 나아마예요. 근데 언어학자들에 의하면 아다와 실라와 나아마는 외적인 아름다움, 그것을 꾸미기 위한 장식, 그것들과 관련이 있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겉사람들은 겉모습을 꾸미는데 모든 것을 올인해야 돼요. 오늘날 패션 산업이나 코스메틱이나 이런 것에 쏟아 부어지는, 또 육신의 건강, 헬스에 쏟아 부어지는 돈과 에너지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조차 못합니다. 한국은 성형천국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얼굴이 다 똑같아졌어요. 이제 강남 가면 미라들이 걸어다닌대요. 뭐 중국에서도 와서 그렇겠지만 성형수술하고 바로 이렇게 붕대 감고 나온대잖아요. 길거리에서 돌아다닌대요. 장신구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개발이 되고 발달이 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겉사람을 꾸미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하잖아요. 세상은 속사람이 없어요. 속사람은 죽어 있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속사람은 죽었어요. 겉사람만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겉사람에 대한 것만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세상은 그렇게 갈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가는 것이 맞아요. 거기에다 대고 속사람에 관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말도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성경의 요구들이요. 세상 사람들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자,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애굽에서 어느 정도 형성이 다 돼 있었어요.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을 때에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요구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저들에게는 잔인한 일이고 전혀 허망하고 허무한 무의미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계속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세상에다 대고는 그 기준을 대지 마세요. 물론 세상이 너무 악하게 그냥 겉사람들만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살아가게 만들면 세상이 너무 악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크리스찬의 어떤 정당한 기준들, 시민 정신의 기준들을 제시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세상 사람들, 속사람이 없는 겉사람만 있는 사람들에게 속사람의 삶을 이야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문제는 속사람을 가진 우리가 겉사람들의 삶, 이것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안 들려요. 말씀드렸다시피 교회 안에서도 겉사람, 내재적인 세상,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관한 이야기들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월적인 것에 대한 이해도 없고 감각도 없고 그것을 표현할 어휘나 용어도 없다. 윌리엄 도니스가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아까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에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바울같이 끔찍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이 좋으시다고 찬양할 수 있어요? 한국말에 매를 떡치듯 맞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매를 떡치듯 계속 맞으면서도 좋으신 하나님, 곧 숨이 끊어질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좋으신 하나님이 나오나요? 좋으신 하나님, 또 우리가 조금 아까 불렀던 찬양의 가사들과 같은 그러한 내용들을 찬양할 수 있으려면 그것이 초월적인 관점에서 지금 가르쳐지는 대로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 세상적인 것들을 채워주실 거야 라고 하는 내재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 말고 아주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차원에서, 초월적인 차원에서 세상과는 전혀 관계없는 영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려면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육체의 성장이나 영적인 성장은 굉장히 유사점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너희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할 때에 이 속사람이 예수 믿는 순간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거듭났어요? 태어난 겁니다.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육신의 젖먹이처럼 철저하게 보살핌을 받습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추울까봐 보온해주고 엄마의 따뜻한 품,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안겨 잠드는 그 아이들에게도 스트레스가 있겠지만 인생에서 그때만큼 행복하고 평안한 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의 상태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상태가.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냥 좋으신 하나님이 초월적이고 내재적이고 상관없이 나와요. 그러나 아이들이 걸음마만 시작해도 이제부터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습지만 아이들에게는 한 걸음 뗄 때 넘어지는 그 상황, 그것이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아이들이 계단을 올라가는 것, 내려오는 것 가르칠 때도 그 아이들은 그걸 한 걸음 떼기가 너무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두려운. 그러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고 그것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뛰고 걷고 에스컬레이터 탈 때도 처음에 탈 때 한 발짝 뛰기가 얼마나 두려워요. 처음에 그것을 대했을 때. 근데 그게 익숙해지고 훈련이 되다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타잖아요. 그것이 자라는 겁니다.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강건해져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그렇게 자라가야 해요. 어디까지 자라가야 하냐 하면, 어디까지 훈련을 받아야 하냐 하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성경이 표현을 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탄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속사람이, 겉사람이 아니고. 어디까지 훈련을 받아야 되냐 하면 육신적으로 말하면 특전사들이 받는, 공수부대들이 받는, 네이비실이나 한국의 UDT들이 받는 그런 훈련을 받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야 돼요. 우리의 대적은 사탄이에요. 너무나 끔찍한 대적이에요. 이것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건 겉사람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속사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는 한 크리스찬은 절대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사탄이에요. 공중에 권세 잡고 세상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이 사탄이에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겉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잘해줘요. 사탄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줍니다. 파우스트 같은 걸 보면 영혼을 사탄에게 팔잖아요. 그럼 사탄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크리스찬들은 아주 근본적으로 사탄의 대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서는 사탄이 모든 힘을 갖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그런데 제대로 된 크리스찬들을 사탄이 그냥 두겠어요. 그것과 싸우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렸을 때 갓 태어난 속사람이 갓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아무도 못 건드리게. 그러나 이제 조금씩 자라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내놓으세요. 거기에서 다가오는 고통과 고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속사람을 완전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지 아니하면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는가? 하나님이 날 버리시는가? 하나님이 날 저주하시는가? 그런 생각까지도 들 것이란 말이죠. 욥이 고난을 당할 때, 바울이 고난을 당할 때 지금과 같은 기독교적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실 수 있는 고통이고 고난일 수 있겠느냐고요. 왜 그런 것들이 오는지는 사실은 전 모릅니다. 성장통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랄 때 어떤 고통을 통해서 자라는,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그거 성장통이야,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런 것을 허락하셨는지 몰라요. 아니 지금 그냥 이렇게 놓고 보면 성장통이라는 게 있어, 이렇게 그냥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창조를 놓고 보자면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를 하실 때 아예 성장을 할 때도 성장통이 없게 만드셨다면 성장통이라는 걸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성장통이라는 걸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자라기 위해서는 어떤 고통이 필요하도록 만드셨다고요. 왜 그러셨는지를 모르겠어요. 욥이 왜 그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성경은 이유를 말씀 안 해요.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왜 그렇게 엄청난 해를 받아야 되는지,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만날 때에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해를 받아야 될지 내가 보여주겠다. 왜 그렇게 작정하셨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다만 아는 것 한 가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다. 나쁜 것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 백성에게. 그리고 그분은 무한히 지혜로우시다. 그래서 실수도 없고 착오도 없으시다. 그분이 하시는 일에는. 이것밖에는 몰라요. 그것을 왜 허락하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것들은 반드시 필요했고 우리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선한 것들이었다. 지금 바울은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걱정하지 마라. 담대해라. 내가 감옥에 갇힌 게 뭐 그렇게 대수니?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한 거? 난 기뻐. 왜냐하면 이게 내 사명이기 때문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나는 그런 해를 받게 돼 있다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정하신 거야.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를 그렇게 정해놓으시고 내가 그 인생의 퍼즐을 살아가고 나중에 그 영광스러운 퍼즐의 자리에 딱 들어갈 때 그것이 얼마나 빛나게 될지, 얼마나 영광스럽고 장엄한 모습이 될지 나에게 이미 보여주셨어. 그리고 나는 그 모습을 볼 때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어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억지로 알았어요 하나님 그럴게요가 아니고 그의 장차올 영광에 너무나 엄청남과 장엄함을 봤다니까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비밀을 깨닫고 그 그림을 봤어요.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고 자기가 그 그림 안에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표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은 장차올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정도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 보지 않으면 몰라요. 표현할 바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는. 그걸 본 바울. 기도할 게 속사람의 강건함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 그야말로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그건 배설물이라니까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못하고 그저 교회 나오는 1시간 빼서 억지로 교회 나와 앉아있는 사람에게, 그 이민자의 고단한 삶을 사는 자에게 나는 순전한 복음은 못 전한다. 세상의 위로를, 세상의 평안을 전해야겠다. 그리고 기복신앙을 당당하게 전하는 사람들. 도대체 그 사람에게는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생명이 무엇인지 그 초월적인 관점이 있느냐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수천 명, 수만 명씩 모입니다. 같이 죽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거짓 가르침으로 인정이 되고 아무도 그들을 안 찾으면 상관이 없는데 오히려 그들이 훨씬 더 큰 세력을 얻습니다. 재앙입니다. 이거. 기독교가 아니죠. 그런 우상 숭배가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성장하는 것은 재앙 중에 재앙이에요. 묵은 포도주에 익숙한 사람들은 절대로 새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겉사람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잖아요. 예배하고 봉사하잖아요. 너무너무 열심히 합니다. 여의도의 그 교회는 사람들이 그런 데잖아요. 예배 시간이 딱 되면 7부까지 예배가 있으니까 시간마다 나가고 들어가고 예배 끝나면 아주 시장판이 벌어진대요. 사람들이 달려가서 앞자리 차지하려고. 앞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밀치고. 왜 그러겠습니까? 복 받으려고. 앞자리에 앉아야 복 받는다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복을 받는데 그 복이 뭐예요? 세상 복인 거예요. 초월적인 복은 절대 없습니다. 거기에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걸 그 앞자리에서 받겠다는 거예요. 뛰쳐 들어가서 싸웁니다. 그리고 금식기도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교회에서 시키는 건 다 해요.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열심히 특심해요. 그야말로. 겉사람들이 겉사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이제 겉사람 버려야 됩니다. 속사람을 위해서 애쓰고 투자해야 된다고요. 그들이 종교적인 흉내를 내고 있을 때 우리는 정말로 속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것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속사람을 위해서. 그들은 겉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거는데 우린 속사람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왜 이러고 있느냐고요. 우린 속사람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까지. 우리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사람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런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을 흘려서 그 살을 찢기셔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 속사람이 진짜인데 그걸 받은 우리가 겉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드린 대로 성형과 패션과 코스메틱과 헬티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 것에 1000만분의 1도 속사람의 관심을 우리는 안 가졌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린 속사람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심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과 애정 또는 노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속사람이 젖먹이 상태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때가 오래 지났음에도 자라지 못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신앙의 도의 초보가 뭐냐면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너무 기초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다예요. 겉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에서는 이게 다예요. 이것만 하면 된다고 가르쳐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예요. 그 사람들은 이것을 열심히 하고 목숨을 걸어요. 예배, 봉사, 헌금, 기도 당연한 거예요. 너무너무 당연한 기초예요. 이것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에서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뿐이에요. 거기서 더 자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기도, 봉사, 헌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상적인 종교의 행위들은 이건 병아리도 아니에요. 달걀 수준이에요. 그야말로 기초예요. 이건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시작일 뿐이에요. 그리고 자라가야 돼요. 그야말로 그건 젖먹이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열심히 하면 매스컴 같은 데 보시면 어떤 사람이 신앙이 독실하대요. 그 표현을 보면 뭐예요? 교회 열심히 나간다는 거예요. 그건 젖먹이 수준에서 하는 거라고요. 거기서 더 자라는 그야말로 속사람이 넘어지고 깨지고 부딪히고 세파에 시달리고 하면서 그것에 익숙해져서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사람들이 웬만한 어려움에 저 정도야 다 해본 건데 그러고 여유 있게 대처하는 것처럼 그것을 처음 만났을 때는 안절부절하고 허둥지둥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미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훈련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 정도? 그래 오라 그래. 이렇게 여유 있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강건해진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저 교회만 열심히 나가면 교회 봉사만 열심히 하면 신앙이 독실하대요. 아니요 그건 신앙 축에도 못 껴요. 그냥 젖먹이가 그냥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사단이 가라지를 뿌려서 우리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했는지 진정한 신앙과 우상숭배를 섞어버렸어요. 이게 섞이게 되면 나중엔 우상숭배만 남아요. 그 지금 우상숭배의 산당들이에요. 교회가. 속사람에 대한 강조가 없어요. 초월적인 시각이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의 세계가 있고 어른의 세계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세계에는 어린아이의 세계가 작동하는 가치관과 운영 규칙들이 있어요.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의 세계가 굉장히 유치하고 미숙해 보여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일은 버리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 어른이 되어서도 어린아이 때 생각했던 것이 귀하게 생각되고 가치 있게 생각된다면 그건 못 자란 거죠. 아직 어린아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겉사람 전체의 모습이에요. 속사람이 자라면 겉사람의 세계를 바라봤을 때 이건 너무 유치하고 너무 미숙한 거예요.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이유가 그겁니다. 바울의 속사람이 강건해져 있기 때문에 겉사람이 얼마나 허망하고 유치한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자라야만 이 세상적 내재적인 것들을 버릴 수가 있어요. 속사람이 강건해졌다는 게 초월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아직 젖먹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고 있을 땐 아직 세상 것과 섞여져 있어요. 혼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별이 안 돼요. 자라야만 합니다. 강해져야만 해요. 이게 이제 구별이 잘 안 돼요. 원래 우상숭배자들이냐
아직 속사람이 어려서 아직은 겉사람의 지배를 많이 받느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속사람도 만들어 놓으시고 겉사람도 그대로 놔두셨는지 또 이유를 모르겠어요. 속사람이 어렸을 땐 겉사람의 지배를 많이 받아요. 속사람이 점점 성장해지면 겉사람을 벗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죽이고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그래서 속사람이 성장하면 겉사람을 버려요. 마치 어린아이의 세계에서 어른의 세계로 옮겨가듯이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영광과 진정한 부요는 결코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 찬양을 하려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그저 세상에 있는 것들에 눈이 반짝거려갖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지금 다 그렇거든요. 그 시각 말고. 이 세상에 있는 내 걸 다 뺏어가더라도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갖고 가시더라도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생명이 진정한 부요와 아름다움과 복됨과 영광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어야만 해요. 그것이 바울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를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기쁨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기도를 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이건 기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기도 안 하잖아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속사람이 잘하는 건 또 성화입니다. 성화는 하나님 100%, 인간 100%의 원칙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도 해야 돼요. 하나님이 100% 하실 거예요. 나도 100% 노력해야 돼요. 물론 평생토록 성화는 완성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100%의 모든 노력을 다해서 생명을 여기다 거셔야 돼요. 겉사람에다 걸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모든 것을 속사람에만 투자하십시오. 그것이 크리스천. 그래서 금식을 해도 이것을 위해 금식하세요. 돈 달라고 금식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 그래서 그럼 세상 건 아무것도 필요 없냐? 아니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는 하셨다니까요. 주기도문에도 세상적인 필요가 있어요. 그건 필요한 수단이에요. 목적이 아니고. 그걸 바꾸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을 걸어야 될 것은 영원한 것이지 일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그러나 일용할 양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구하도록 허락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도 하세요. 근데 그게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궁극적인 가치가 되어서도 안 되고. 그죠? 먹고 살 수 있으면 돼요. 헐벗지 않으면 돼요. 잠잘 곳이 있으면 되잖아요. 뭘 더 바래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해야 될 거. 바울이 근심한 게 뭐예요? 교회를 위해 염려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싸움을 하자는 거예요. 속사람을 강건케 해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노력을 속사람에게만 투자하자.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